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로 7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예배 실컷 드리고 이 죽음을 당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른 길을 찾으면 예배만큼 축복이 없어요. 예배 제대로 드릴 때 그 예배는 누가 연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연락을 받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시는 그런 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 오직 하나님께만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아론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틀린 예배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면 스트레인지 파이어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맞죠?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돼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 6장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그 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 그 불을 피워서 그 불로 드려야 돼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단의 불은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야 돼요. 그 불을 가지고 또 제물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서 벌려놓고 화목제와 기름을 그 위에서 뭐하라? 그러니까 이 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레위기서 10장 1절에 잘 봐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이거 잘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틀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 다른 불을 담았어요. 제단에서 이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다른 불을 어디서 가져왔나 봐요. 명령하지 아니한 불이란 말이에요. 이 다른 불로 분향을 했는데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앞에서 불이 확 나와갖고 확 살아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진짜 바른 예배 드리기를 바라요. 그래 나는 성경에 이렇게 죽는 사람들 보면 예배 나 참 바보다 바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건 너무 틀린 거예요. 내가 경험도 여러분 안 맞는 거예요. 예전에 그 경험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른 걸 원하는 거지. 다른 불로 드릴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잘못된 예배라는 얘기죠. 틀린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정확한 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정확하고 바른 것을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이렇게 드린 사람, 최초로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 최초로 드렸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께 이때 당시 예배는 기준이 뭐가 기준이어야 돼요? 자, 이때 당시 예배의 기준은 이렇게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아벨은 이런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자,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 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렸어요. 소제를. 그래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연출할 때 그 피의 기준을 모르니까 작가가 그냥 그 아벨의 피는 제사는 안 나오고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 정성을 안 드린 것처럼 곡식을 이렇게 막 갖다 놔갖고 건부적도 있고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데 이렇게 부르는 장면으로 이제 멍청한 놈 어떻게 저렇게 연출하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의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연출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어요.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원어로 보면 민하라고 그래요. 민하. 히브리 말로 민하라는 말은 곡식을 태워서 연기로 드리다. 그때 연기로 드릴 때 하나님이 흡양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도 필요해요. 이건 무슨 예배냐면 철저하게 감사제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곡식을 쌀을 100가마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가인은 지금 틀린 예배를 드려요. 그래놓고 가인의 예배 결과 가인이 뭘로 전락해요? 이렇게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제일 큰 예배 드리고 살인자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나는 그래서 예배 제대로 전달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자, 두 번째 요거 좀 보면 이제 다른 불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니아스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얘네들은요 참 신기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제사할 때마다 자, 사무엘상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이들이, 자 12절 한번 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벌써 행실 자체가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행실이 나쁘대. 그러니까 진짜 누구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 행위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애들이. 그런데 요 13절 봐봐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살 갈고리를 가지고 3개로 된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솥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한테 갖다 줘야 된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나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입니까?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대. 지 마음대로네. 또 그 다음처럼 보면 더 재미있어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시작.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지금 뺏어갔어요. 이게 제사장 아들들이 할 일입니까? 한마디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17절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한다 이 말은, 제사를 멸시한다 이 말은 예배를 멸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애들. 그런데 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2장 29절 봐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뭐하며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렇게 멸시하는 행위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2절 33절 보면, 자, 이스라엘에게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잘 기억해요. 아직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기 전에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에? 노인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가문이 끊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33절 보세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시작 출생되는 모든 자가 겁나요? 무서워요? 안 무섭죠? 밥 먹은 게 소화가 쫙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금 바꾸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제사하는데 먼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빼가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을 어지럽게 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7절에 보니까 4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는 이 말씀 확인할 때 진짜 중요하구나. 소식을 전하는 이제 홈리와 비니아스가 전쟁에 브레셋과 전쟁하는데 이 언약궤를, 그러니까 하나 분별을 못하니까 언약궤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홈리와 비니아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지금 간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나요? 교회를 한 사람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 되나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인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언약궤를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인 거예요. 그때 전쟁에서 어떤 소식이 날라오나 봐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브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사륙이 있었고 시작 당신의 두 아들, 지금 제사장에게 도망온 사람이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언약궤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실패하고 브레셋한테 완전 참패를 당하고 오는데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도 시작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말씀 그대로예요. 언약 하나 없는 예배는 결국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집안이 4장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뭐했고 떠났고, 이제 시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죽어요. 엘리 제사장도 죽고 아들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며느리만 남았어요. 며느리, 임신한 며느리. 자, 영광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시작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를 멸시한다? 구약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 보면 여러분도 실감 날 건데요. 이 사람 알죠? 사울 알죠? 지금 브레셋과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 보면 뭐라 하냐면 잘 봐요.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서 오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자, 사울이 이르되 시작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와 화목제물을 지금 사울이 가져오래. 그러면서 번제를 드려요. 자기가 드려요.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으로 지금 세우는 사람이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이제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브레셋 사람은 밉막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 다음 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이게 이제 변명이에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부득이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부득이라는 말을 빼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배 한번 잘못 드리다가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사실은 15절 16절은 더 심각한 내용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더라.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브레셋 사람은 민막스에서 진쳤더니.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노략군들이 나타나서 이제 완전히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틀린 예배 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정확한 예배를 드려요. 1장 6절로 10절 보면 정확한 복음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절대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바른 복음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게 해요?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니까,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 없는, 정확한 복음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안에서 예배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요, 복음 아닌 예배, 복음 없는 예배 무지 많습니다. 널려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처럼 가증스럽게 파고 들어와서 복음 아닌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고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빈야드 운동, 이건 뭐 신사도 운동이라고 일명하는 운동이, 이런 운동이 막 열광은 해요. 막 흥분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만 없는 예배예요. 잘못된 지금 은사운동으로 막 어지럽게 만들고 잘못된 성령운동으로 뭐 불불 하는데, 불은 무슨 불이에요? 진짜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면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런 바른 원리대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전 세계를 지금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안을 지금 들어오잖아요. 아니 신천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말 못해요. 저는 어제 제 초조카 아이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주례 목사님 딱 한 절 가지고 설교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딱 주보 딱 보더니 사모 딱 한마디 합니다. 제목 딱 보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제가 예수 얘기는 마지막 딱 한 번 했어요. 기도할 때. 안 해요. 믿음, 진짜 믿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건 한마디 딱 하고는 부부는 서로 믿으라네, 서로 믿음이 있어야 행복하다네. 거짓말이에요. 절대 사람 믿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 믿었다가 여러분 피본 거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사람이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진짜 사람의 행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둬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 안에 있어야 행복 아니에요? 소망, 하나님께 소망 둘 수 있는 비밀을 줘야 되는데 욕망 갖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네. 남편을 소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하세요. 사랑, 그 원어에 나오는 아가페적인 사랑, 원어도 안 봐요. 사랑하래. 나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 내가 패백받으면서 내가 다시 정리했어요. 행복은 정확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한 달 전에 저희 집 왔길래 내가 복음 전에서 영접시켰어요. 진짜 이 믿음 가지고 네가 의사해야 된다. 만약 이 믿음 없이는 안 된다. 이 믿음 안에서 반석이 돼서 앞으로 가정을 이룬다면 행복 찾아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준 거 가지고 진짜 네가 의사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라. 내가 패백 받으면서 설교해 줬어요. 다시 주례사 다시 정정해 줬어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지금 솔직히 말해 이것만 없어요. 이것만. 네?
이거 정확하게 안 주니까 솔직히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소유리 문답 1문에 사람이 사는 목적,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살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답은 딱 두 마디입니다. 한 마디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분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딱 두 마디예요. 그럼 오늘 이 예배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바른 비밀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다니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보니까 분명히 신앙생활은 바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뭐 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 본분입니다.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사람들의 본분인 줄 믿어요. 이런 본분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서로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은혜 안에서 사는데 이게 행복 아니에요? 이게 본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처럼 사니까 자꾸 사니 못 사니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게도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왕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견, 자기 소견이 옳다고 우리는 주장하지 않아요. 아멘 안 하는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네. 우리는 내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른 길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잘 보면 잠언 3장 6절처럼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잠언 3장 6절. 자, 너는 범사에 누구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니까요.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오늘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보여요. 하나님을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했다 끝. 로마서 14장 8절.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세요. 로마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반드시 주의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속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니까요. 저는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아론의 아들 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틀린 예배 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오늘 오전에도 메시지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것 맞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나를 위하여 살면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20절 말씀하자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옆에 분 축복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그래서 저는 내가 오직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사는 목적 이겁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뭐 하는 거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골든바 한 100개 있으면 즐겁겠죠? 예? 골든바 100개면 몇 킬로예요? 예? 아니 1kg니까 골든바 하나가 1kg니까 100개면 100kg지 100kg 지고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쟁 났다 100kg 지고 가다가 총 맞아 죽습니다. 예. 우리는 골든바가 우리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골든바로 즐거워하지 말고 뭘로 즐거워하면 되겠어요? 이걸로 즐거워하세요. 임마누엘로 즐거워하세요. 지금 이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희 집에 요즘 개를 한 마리 키워요. 근데 개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무섭고 좋은 사람 1순위 저고, 초원이는 무조건 지 밑에로 두고 막 초원이는 막 물고 그래요. 현수는 또 얘를 한 번씩 막 때리고 그래요. 말 안 들으면. 제가 이번 수련회 갔다 오니까 개가 좋아가지고 막 난리 났어요. 막 뭘 물고 와. 걔는 막 뭘 물고 와요. 그러면서 좋아갖고 막 하더니 딱 현수를 보더니 쫙 째리더라고. 그러더니 막 짖어요.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야, 이 새끼야, 우리 주인님 안 계실 때 나 때렸지 하고 막 짖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야, 개도 주인을 알아요. 누가 제일 센 줄을 안다니까? 나 그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한 번만 짖는 게 아니에요. 또 나한테 왔다가 또 가갖고 야, 인마 너 아까 나를 때렸지 막 하면서 그러니까 연수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개가 와서 그래. 야, 진짜 개도 알아요. 누가 센 줄. 우리도 알지요. 하나님이 가장 신 중에 신인 줄 알지요. 오늘 아침에 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가장 높은 위대한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떠나는 이들의 모습 봐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확인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차지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여러분 늘 확인하세요.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나를 찾는 자는 승리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만 제대로 깨닫고 가면 완벽하다. 성령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만 하면 이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정상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경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예배는 뭐냐면 드림입니다. 드림. 레위기서 전체
예배의 키를 한마디로 한다면 드립니다. 뭘 드려야 돼요? 피를 드려야 돼요.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에 모든 죄는 끝이 나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드리며요. 누구를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드림부터 시작한다니까요. 드리면서 예배는 뭐 하는 거냐?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굴복이 들어있고, 경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것도 들어있고, 경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복종이 들어있어요. 예배는 이거라니까요. 이게 예배 시간에 되어지는 사람은 이게 삶으로 연결만 되면 삶이 예배가 될 줄 믿어요. 이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내가 잘못 가는 길도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게 조명하시면 성령의 사역 중에 나를 성화시켜가면서 나를 변화 있게 할 줄 믿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진짜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진짜 예배는. 진짜 예배 되면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담겨져요.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예배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진짜 예배는 내 삶에 치유가 되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답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 예배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걸 누리면 삶 속에서도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요. 그러면서 진짜 예배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에 쓸려가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타고 역류해서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이 떨어지는 폭포수에 살아있는 고기는, 생명 있는 고기는 폭포를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폭포수 위에 사람이 막 고기가 잠지도 않아요. 그릇에, 큰 그릇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거는 퐁퐁퐁 들어가요. 아프리카 어느 강가에 보니까 보트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보트만 타고 가면 고기가 팍 이렇게 막 담겨집니다. 야, 저건 그냥 배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운전하는 배 모는 사람이 보트예요. 보트 타고 가는데 이 헬멧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고기가 와 머리를 팡팡 치니까 타고 가는데도 담겨집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엎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고, 엎어졌다 일어나면 복을 안고 일어나고. 대답이 현찮아요. 엎어져도 괜찮아요. 일어날 때 복을 안고 일어납니다. 뒤로 자빠져도 머리통 안 깨져요. 복을 지고 일어날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이 흐트러진다, 이건 틀린 거예요. 진짜 예배는 균형이 잡혀져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불로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면서 틀린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인 드린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사울이 드린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즐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다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